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죠.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에 빠져라.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시험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는 닥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또 인내로서 정말로 더 온전한 구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테스트는 하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죠. 그 시험하고 여기 말하는 시험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당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점점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정말로 욕심이 잉태한 죄를 출산하지 않도록 여러분 빨리 욕심을 유산시켜 버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회개로 뿌리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한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심었던 결과예요. 과거에 심었던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로 잘못 뿌려진 것을 뿌리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욕심을 유산시켜버리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다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인생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의 인생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은 변경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사함 받으라는 거. 죄사함 받으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대림절 주간이잖아요. 정말로 예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를 정말로 진실하게 죄를 회개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정말로 진정으로 모신 후 그 삶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로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안다니까요. 네? 저도 정말로 여러분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잖아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려고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막 고난이 닥치고 막 역경과 환난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내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여러분 정말로 예?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눈으로 저지른 죄, 예? 입으로 저지른 죄, 귀로 저지른 죄, 정말로 욕심과 정욕으로 살았던 모든 죄가 하나하나 내 삶 속에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 혈관, 신경, 관절, 골수 모든 세포, 모든 조직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곳에 여러분 악한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으면서 말씀 듣고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막 치료받는 분들을 보면은 목사님 제 속에 이렇게 저주받은 원수가 내 안에 많이 사는 줄 몰랐습니다. 막.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 아주 입속에 막 가슴 속에 여러분 오장육부 사지백제 속에 막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거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그 무수한 어둠의 권세가 영적인 불순물이 막 욕심과 정욕이 확 빠져나갈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욕심에 끌려 미혹당해서 그러니까 빨리 욕심을 버려라. 회개로 욕심을 여러분 욕심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그렇잖아요. 암을 드러내는 것처럼 도려내는 것처럼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도려내져야 되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적인 겁니다. 예, 따라합니다.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정말로 감추어 놓은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세요.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활짝 열어가지고 여러분 그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한테 악이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사로잡아가지고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호라. 따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 닦듯이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해답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해답은 바로 로마서 8장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계속 새일에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라. 성령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의 통로, 성령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가 되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되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이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흐르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 여기 행하라 그랬다. 행하라.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열심히 행해야지. 근데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의 요구는요 정말로 레위기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정말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떠나가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바로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령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막 잠재워주고 막 그것도 선을 행하는 거지만 그런 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은 착한 일은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진정한 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절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세속적이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막 세상에 야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성령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정말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때 거기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성령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바른 믿음이요, 바른 신앙이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정말로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어저께도 계속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인격적인 신앙은요, 악한 영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은요,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서요,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안에 살던 악한 영이요 그 사람이 인격적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속에서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처소로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요. 인격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의 열매를 죄의 열매만 자꾸 따지 말고 정말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지 말고 어저께도 말씀 주님이 주셨잖아요. 회개는 주인 바꾸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해놓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손이 죄 짓는 도구로 우리의 발이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네 두 눈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눈을 빼버려라.
두 손 가지고 죄 짓다가 지옥 가지 말고 손을 잘라버리라. 발 두 발 가지고 자꾸 죄 짓는데 다니지 말고 발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니 낫지 아니하나. 그거는요, 눈을 파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뜻이죠.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철저하게 회개해야 여러분 내면적인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막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막 줄 쭉 세워놔놓고 막 안수하고 막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영적인 체험이 나타납니다. 막 여러분 막 강력한 어떤 영적인 경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귀신 역사에 망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전에 막 우리나라에 막 성령의 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고 막 그런, 충청도가 어디인가 거기 있는 기도원인데 막 한국에 막 엄청난 막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나타났다 그러고 막 여러분 막 대단했잖아요.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받고 막 그런 막 성령의 역사 막 떼굴떼굴 구르고 넘어지고 막 강력한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막 거기 빠져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드러난 걸 보세요. 그게 다 악한 귀신 역사잖아요. 그 사람들 막 따발총처럼 방언하고 막 정말로 막 은사 능력 행한다고 막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머리를 뒤흔들고 막 그 막 예배 현장을 막 뺑글뺑글 돌며 쫓아다니고 막 대단한 영적인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튜브 보세요. 막 그런 사역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완전 귀신 잔치집이죠. 우리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로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 돼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여러분 참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 역사인지도 분별을 못 해요. 막 영적인 현상, 영적인 어떤 막 강력한 영적인 경험이 오고 강력한 영적인 체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더럽혀져 있어요. 얼마나 막 성령 사역하고 막 성령 무슨 막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엄청나게 미혹당해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은상, 능력, 표적, 이적, 영적인 체험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혼탁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성령 수술한다 그러고 예언, 환상, 투시 여러분 막 모든 은사 능력을 다 받은 것처럼 하는 이런 무당짓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한국교회가 여러분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성령 받고 막 불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막 변화돼 가지고 막 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 조명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러다가 영적인 경험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오래 전에 이미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막 기도하니까 막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합니까? 그 악한 귀신 말 받아가지고 악한 귀신 불러들이는 소리 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에 빠뜨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의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온전치 못해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분 막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악한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핑계대고 원망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여러분 깨뜨린 게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갔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여러분이 정말로 내면의 성숙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질이 떠나가고 혈기가 떠나가고 여러분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분쟁과 다툼이 떠나가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고 정말로 사랑으로 계명이 이루어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뭐예요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 은사 능력만을 추구하면 누구 능력이 들어가느냐? 귀신 능력이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소리 들어서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방언의 특징 그리고는 막 소리를 막 이런 소리 내는 사람은 귀신 방언입니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 들어서 몰라요. 정말로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봐야 돼요. 확실하게 열매를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이 성숙하고 관계가 성숙하고 정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여러분 치료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영분별의 말씀, 방언의 말씀, 통변의 말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난 어떤 은사와 능력도 잘못된 겁니다. 말씀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단한 막 영적인 체험 막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 투시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런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성경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지. 네 11조 떼먹은 놈이구나. 네 주머니에 돈 얼마 들었다. 여러분 그걸 아는 게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입니까? 무당입니까?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무당짓 하는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연사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거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제가 오늘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영적인 성장은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속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악한 귀신 역사에 미혹당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행하다가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여러분 절대 말씀입니다. 말씀 기록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애절하게 말씀을 전하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넘어가지 말라는, 따라하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밖에 있는 영적인 체험을 막 추구하고 그걸 대단한 것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은 될 수 있어도 그걸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이 자유자재로 성령이 마음껏 쓰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의 해답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10번, 20번, 여러분 100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